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1년에 1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9월 달이 다 돼가네요. 스가랴 2장에서 스가랴 4장까지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들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 환상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스가랴 1장 18절에서 스가랴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말을 탄 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이었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환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천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축복하시며 학대했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때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이전 성경에는 공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4나라, 이게 4개의 뿔이죠. 그 큰 뿔들 4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괴롭힌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였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이 4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신다. 할렐루야. 이런 환상의 내용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에서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푸틴처럼 저렇게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청량줄을 잡은 것은 우리가 되게 청량줄을 잡은 것은 건축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 참 본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일에 이제 지붕 탁 올리면서 이제 거의 정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량줄이 없으면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담을 올릴 수가 없죠. 담의 높이가 우리 지금 본부 교회 한 3층 정도, 보통 건물에 3층 정도는 된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참 헌금해 주신 분이 그 부부가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분들이라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받으셔가지고 수억 원의 예배당으로 하나님이 짓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봅니다.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와가지고 그걸 재건을 격려하는 그런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그 청량줄을 잡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한 성의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 가면 1절부터 10절까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환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어려운 선지서라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참 밑줄 동그뱅이 쳐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불에서 활란 나무가 타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이제 재로 변해버릴 거예요. 다 타버려갖고. 그런데 그 나무를 불에서 꺼내서 많이 거슬렸지만 그래도 그 나무가 다 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거의 지옥으로 끌려가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꺼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슬린 나무처럼 우리의 육체는 타락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은 거듭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의 길이 딱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면 이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온전한 살아있는 생나무처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불에서 막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우리를 향한 그 표현이 너무나 실감이 나잖아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환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환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지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도 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냐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는 거지 더러운 것,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에는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우리의 모든 평생에 지은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합니까? 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의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천사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5절에 내게 말하되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천사들이 수종들잖아요. 곁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기독교 복음의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추악한 죄를 상징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 이거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을 읽으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이 잠이 깜빡 든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스가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빛나는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그리고 그 위에 있는 7 등잔을 봅니다.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 감람류를 제공. 여기 제가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나무지만 두 감람나무가 쫙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등잔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등잔에 불이 계속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 환상을 보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당시의 여호와의 두 종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지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기 시작한 성전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의미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단 같으면 어떻게 갖다가 이런 걸 갖다 붙이겠어요? 저그들 교주, 거짓 선지자들, 저그들한테 막 내가 두 감람나무다, 내가 순금 등대다, 엉뚱한 소리를 막 하다 보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데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영생교라는 이런 이단이 한국에 있는데 별의별 이단이 한국에 많죠. 옛날에 PD 수첩에도 나왔죠. 조승이라는 이 교주가 지가 영생한대요. 죽지 않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막 따르고 자기 전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제 이게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테러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막. 그러니까 빠져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아직 힘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올해 정말 우리 이 아프리카 현지 남아공 사의를 주시고 또 선교센터를 주시고 선교센터를 그냥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본부 예배당을 지켜 하시고 또 비닐하우스들을 지켜 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 본부 센터에 11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선교 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부 센터를 더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방을 8개를 더 새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또 한 10개 정도 도토리 집처럼, 레소토의 전통 가옥이 이렇게 딱 지붕이 동그랗고 동그란 이렇게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더 지어서 한 30가정이 동시에 와도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 이제 특별한 손님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기거하지만 그게 신학교 기숙사로 쓰이는 거죠. 우리 흑인 목사님들 편히 주무시고 말씀 공부하고, 또 거기에 또 청소년 집회를 제가 1년에 한 2번씩은 비용이 들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라나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은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려면은 그들이 잠잘 수 있는 이런 시설들. 물론 그들이 청소년들은 한 방에 뭐 10명도 잘 수 있으니까 방 30개면 300명 잘 수 있잖아요. 한 번 하면 한 300명은 모여서 뜨겁게 말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23인승 차를 또 구입하려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그 큰 선교 대회들을 치르고 방문객들을 영접하고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아버지 곱씹어 볼 때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환상들이 아닙니까?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그 환상의 말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붙잡고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붙잡고 저들을 이끄시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그 살펴봐 주시고 그 모든 큰 산 같은 어려움들이 평지같이 변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